우리는 솔로몬이 경건과 번영이 절정에 달했을 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녀를 남쪽의 여왕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스바가 가나안의 남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아프리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의 기독교인들은 오늘날까지 그녀가 그들의 나라에서 왔으며 캔디스가 그러나 그녀가 행복한 아라비아의 남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녀는 자국의 주권자인 섭정 여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리크 법이 헌법에 인정되었다면 많은 왕국이 가장 큰 축복을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잘 들어라. 스바의 여왕이 어떤 심부름을 하러 왔는가? 대시 무역이나 상거래를 처리하거나 영토의 한계를 조정하거나 동맹의 상호 힘이나 공동의 적에 대한 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왕위 계승자들의 회의와 면담의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왔으며 그의 명성, 특히 지혜에 대해 들었으므로 그가 소문대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 왔습니다. 솔로몬의 함대가 자기 나라 해안 가까이로 항해하여 아마도 거기서 신선한 물을 얻으려 할 것이니 아마도 솔로몬의 명성이 동방의 모든 자손보다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으므로 그녀가 직접 가서 소문의 진위를 알지 않고는 그녀를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녀는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그로 인해 자신의 지혜를 향상시켜 그의 정책의 격언으로 자신의 왕국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직, 특히 치안과 성역에 부르신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직분에 점점 더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그리고 그들의 신뢰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로 목표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다. 그녀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솔로몬의 명성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 즉 솔로몬이 경배하고 지혜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에 대해서도 들었으며 이 하나님과 더 잘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품에 누우셨을 때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더 악화시키기 위해 솔로몬에 의해 하나님을 구하는 그녀의 문의를 언급하십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부와 관대함, 지혜, 그가 왕의 방문자에게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오락을 시험해 보려고 자신의 계급에 맞는 매우 큰 수행원과 함께 이 절에 어떤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구걸하는 자처럼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비열하거나 흔한 것이 아니라 금과 보석과 향신료를 넉넉히 가지고 왔으니 이는 그녀가 지혜를 사러 왔기 때문이며 그녀는 어쨌든 그것을 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녀에게 어떤 대접을 했습니까? 그는 그녀의 성의 연약함을 멸시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일을 집에 두고 먼 길을 온 것을 탓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그녀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과 그에게 많은 수고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였고 그녀를 환대하고 모든 기차를 대접하였으며 그녀의 모든 질문을 자유롭게 하였는데 어떤 것은 경박하고 어떤 것은 사로잡히고 어떤 것은 지나친 호기심이었으나 그는 그녀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교제하게 허락하였으며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리고 자연적이든 도덕적이든 정치적이든 신적인 것이든 그녀의 모든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까? 그는 자신의 흔하지 않은 지식으로 그녀를 풍성하게 만족시키는 것과 같은 차례를 주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교육을 위해 고안된 것일까?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녀는 그에게서 풍부한 가르침을 받았고 그는 그녀가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한 일을 놀랍도록 쉽게 만들었고 이 왕의 입술에 신성한 문장이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과 제정된 예배에 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그의 위대한 이름에 대해 듣고 그를 찾으러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므로 이제 이렇게 큰 이방인이 왔으니 그녀의 문의를 돕고 격려하며 성전과 그 성전의 직분자와 봉사에 대해 설명하여 그녀가 지금 찾고 있는 주님을 섬기도록 설득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솔로몬의 궁정에서 보고 들은 것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여기에는 그녀가 감탄했던 여러 가지 일들, 즉 그의 궁전의 건물과 가구, 그의 식탁을 위해 그날 준비된 음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 모든 고기를 먹을 입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많은 수행원과 손님들을 보았을 때 그 모든 입에 들어갈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하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각자의 자리에 앉고, 그의 장관들이 혼란 없이 준비된 참석, 그들의 풍부한 간, 그의 잔을 뜬 사람들이 그의 식탁에서 기다리는 예에 바르게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것들이 그의 웅장함에 많은 것을 더하는 것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의 지혜로, 그 초월성에 대해 그녀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그의 경건함, 즉 그가 주님의 집에 올라갈 때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며 얼굴에 헌신적인 분위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갈 때 다른 때만큼이나 겸손하게 나타났는지이다. 많은 고대 버전에서 읽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집에서 드린 번제, 그녀는 그가 얼마나 풍성한 제물을 가져왔으며 얼마나 경건한 열정으로 제물을 바치는 데 참석했는지 관찰했으며, 그토록 많은 위대함으로 그토록 많은 선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놀라워서 그녀 안에 더 이상 기운이 없었지만 그녀는 놀랍게 서 있었으며 그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기회에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녀는 자신이 들은 소문에 의해 기대가 크게 높아졌지만 자신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회개하거나 그 여정에 착수한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보고를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가치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물은 일반적인 명성과 우리 자신의 상상력에 의해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러 왔을 때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표현되지만, 여기서 진리는 명성과 공상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절반이 지혜의 길의 즐거움과 그녀의 문의 장점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도들은 하늘의 행복에 대해 들은 것은 참된 보고였지만 1000분의 1은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에게 참석하고 식탁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의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의 종들이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스스로 지혜를 증진하리로다. 그녀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자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좋은 가정에 속해 있고 지혜롭고 선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할 기회를 갖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여전히 그를 찬양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의 출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가 지혜로 선을 행할 더 큰 기회를 얻게 하시기를 찬송했습니다. 그가 너를 기뻐하사 너를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솔로몬의 선호는 선지자가 그를 여디디아라고 부른 데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의 위로는 2배 이상 커집니다. 너를 왕위에 앉히신 것은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게 보였기 때문에 너를 왕위에 앉히신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느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사 그 기초를 세우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래도록 살아남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백성에게 친절을 베푸셨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내가 화려하고 쾌락하게 살며 내 마음대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왕비는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친절하게 상기시켜 주었고 솔로몬은 이 말씀을 친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치안 판사와 장관 모두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확보하는 것보다 자신의 위치에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 간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빵은 항상 지혜로운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는 그에게 복이 있으리라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은 왕, 선한 왕, 그런 왕을 위해 해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헤어진 방법. 그녀는 솔로몬에게 금과 향료로 고귀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 관하여 세바의 금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에게 가져온 금과 향료의 예물은 이것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이 배운 지혜에 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그것을 값지게 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을 주면 현재가 금과 향신료보다 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녀가 이 금을 선물하고 그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신의 큰 풍요로움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알무그 나무는 아마도 스바 여왕이 많이 존경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으로 언급됩니다. 솔로몬은 그녀에게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느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짐작하건대 호기심을 끄는 것들의 본을 주어서 그녀가 그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게 하였거나 아니면 왕의 현상금으로 준 것 외에 지혜와 경건에 관한 그의 교훈을 서면으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 구하는 자들은 그가 솔로몬보다 크시고 지혜로우실 뿐 아니라 더 친절하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아니 왕의 은혜 심지어 솔로몬의 은혜를 무한히 능가하는 그의 신성한 은혜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번영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가 재산을 늘린 방법.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더 많은 것을 탐했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시도했습니다. 그는 오피르에서 나온 금 외에도 다른 곳에서 많은 것을 자기 나라로 가져와서 매년 그 전체가 666달란트에 달했는데 이는 불길한 숫자였습니다. 그는 상인들로부터 관세를 많이 받았고 그의 아버지가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친 나라들로부터 토지세를 많이 받았는데 15절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히람의 동업자였으며 두로와 함께 두로 함대의 동업자였는데 두로는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 실속 있는 물건과 쓸모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가지고 놀 수 있는 원숭이와 깃털로 눈을 즐겁게 하는 공작새를 수입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솔로몬과 그의 백성이 번영으로 과도하게 충전되어 이 무렵에 유치하고 무자비해졌다는 증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웃의 왕자들과 위인들이 매년 그에게 선물을 주어 우정을 지속하게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그를 두려워하거나 질투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지혜에 감탄하여 종종 신탁으로 그에게 자문할 기회가 있었고 정치에 대한 그의 조언에 대한 보답으로 이런 선물을 보냈으며 그것이 그의 위엄과 관대함이 되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는 모든 것, 심지어 옷과 향신료와 말과 노새를 취했다. 그는 이집트로 말과 배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베옷이라고 읽음. 그 나라의 주요 상품과 거래했으며 이 무역에 고용하고 그에게 책임을 지는 자신의 상인이나 요인을 가졌습니다. 이집트에서 수출되는 전차와 말에 대해 이집트 왕에게 지불해야 하는 관습은 매우 높았지만 패트릭 감독이 이해했듯이 솔로몬은 딸과 결혼한 후 관습을 위해 그를 화합하게 하여 이웃보다 싸게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웃이 그에게서 사도록 의무화했으며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현명하여 이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무역 부분의 명예를 부여하고 상인을 신사보다 훨씬 낫지 않게 설정하여 역대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인 솔로몬은 무역 거래를 하는 것이 그를 폄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노동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는 재물을 금고에 쌓아두지 않았고 그것을 바라보다 남겨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너무 많이 폭로하여 그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에게 재물과 부와 명예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먹고 자신의 몫을 가져갈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금을 좋은 물건으로 마련했는데 이는 전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 좋은 물건으로 그렇게 많이 마련했을 때 더 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화려하게 나타나실 때 그 앞에 들고 가시기 위해 두들겨 맞은 금으로 관역 200개 개와 방패 300개 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치안 판사들은 로마인들이 지팡이와 도끼를 들고 다니듯이 칼과 철퇴를 들고 다니며 악한 자들을 바로잡고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의 상징으로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방패와 관역을 들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힘을 선한 사람들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안 판사는 땅의 방패입니다. 그는 위엄 있는 보좌를 만들어 그 위에 앉아서 신하들에게 법을 주고 사신들을 접견하고 상소할 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상아 또는 코끼리의 이빨로 만들어졌는데 매우 부유했지만 마치 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는 그것을 가장 좋은 금인 금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가 상아를 전체적으로 덮지 않고 여기저기 덮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상아를 굴리거나 꽃을 피우거나 금으로 상감을 입혔습니다. 이 위엄 있는 의자의 받침대나 팔은 금으로 된 사자의 형상으로 받쳐졌고 그가 의자에 올라가는 발걸음과 걸음걸이도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집행해야 하는 용기와 결의를 그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인은 그 자리에서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그는 모든 술잔과 식탁의 모든 가구, 심지어 시골 자리까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편안함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선입니다. 그는 그것을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어 왕국이 왕처럼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이익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의 복지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왕자들은 신하들을 가난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솔로몬의 격언에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만 부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한 유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금을 나라에 들여와 분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돌과 같이 많았고 예전에는 매우 희귀했던 백황목이 플라타너스 나무처럼 흔해졌습니다. 세상 재물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영적인 부를 누리면 지상의 모든 소유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이 훨씬 더 낮아집니다. 풍부한 금이 은을 그토록 비열하게 보이게 한다면 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지혜와 은혜와 하늘의 예견은 지상의 부를 훨씬 더 비열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처럼 부유하고 위대하여 땅의 모든 왕보다 뛰어났으니 이제 우리는 그가 세상에 나갈 때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것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온건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것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솔로몬의 위대함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도록 격려합시다. 이 모든 즐거움을 맛보신 이가 모든 세상 것의 허망함과 그것에 따르는 정욕의 괴로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어리석음을 보여주시고 사람의 온전한 것인 진지한 경건의 실천을 우리에게 권고하기 위해 한 권의 책을 쓰신 이시니
솔로몬의 위대함의 1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되이 약속할 수 있는 것보다 1000배는 더 많을 때, 그가 주인이었던 모든 부와 권력보다 우리를 쉽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무한히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손이 닿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